크리스찬들이 기업인들이 큰 배를 만들어서 그 배 이름이 둘로스호가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선교하는 팀인데 이 배가 필리핀에 잠깐 정착했는데 그 회교도 이 둘로스호의 이슬람 한 청년이 극단주의자죠. 폭탄 테러로 이 폭탄을 배에다가 던졌어요. 약 30여 명이 큰 부상을 입고 2명의 청년, 스웨덴에서 파송된 소피아, 뉴질랜드에서 온 카렌이라고 하는 두 20대 처녀가 그 폭탄에 쓰러져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OM 국제 선교팀에서 급하게 부모님한테 두 청년이 폭탄에 맞아서 순교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이 편지를 받고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은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꽃다운 두 딸, 폭탄에 맞아서 선교 그 배, 둘로스라고 하는 배에서 순교를 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대만에서 선교 온 청이란 씨에 강남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팍 몰고 가다가 청이라고 하는 유학생을 쳐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그의 어머니들이 대만에서 달려와서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온몸에 피투성이를 하고 영안실에 누워있는 그 딸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세상을 살아갈 만한 그런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대만에서 온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가정은 딸의 죽음이 온 가정의 죽음과 같이 비극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죽음인데도 똑같은 젊은 나이에 어쩌면 이 스웨덴에서 온 소피아의 가정, 뉴질랜드에서 온 카린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부모님은 오히려 우리는 이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영혼 걸리는 일에 힘써라. 이런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한 아이를 보낸 이 부모의 마음, 누구나 같은 슬픔이 있겠지만은 어쩌면 이 신앙이, 부활 신앙이 있는 이 부모들은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아이고 떼고 울면서 나는 어떻게 살라고, 네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그렇게 슬피 울며 딸아이의 죽음과 같이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 신앙이 있는 성도는 이 죽음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나도 언젠가 그곳에 가게 되면 더 멋있는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게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속에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차원이 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지.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믿음 없이 죽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저주의 부활, 영원히 사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죽음이라는 거죠. 비록 그 테러범에 의해서
몸이 그렇게 갈길갈길 찢겨서 죽었지만은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고대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더 성숙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만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위로받게 되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어요? 대만에서 유학 온 이 청년의 부모처럼 청일환의 부모들은 이제는 우리는 살 희망이 없다. 그렇게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스웨덴의 소피아라는 그 부모처럼 우리는 이 슬픈 일에 잘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그 비극을 오히려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건을 내가 언제 교통사고를 당할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내 사랑하는 딸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이 아들을 왜 데려갔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욥처럼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집이 무너져서. 그저께는 여기 옆에 공사하는데 포크레인이 막 쾅쾅 부시는데 모양실이 아니라 이게 막 흔들흔들, 이거 무너지려면 박살나는데 불안해서 앉아서 못했더라. 저 우리 성도님들 올렸잖아요. 금이 갔어. 이만치 벌어졌어요. 저거 무너지면 욥의 10남매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 데려가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신 나간 인간이지. 10남매가 그렇게 집이 무너져서 몰살했는데 감사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집에 주변 사람은 난리 법석인데 믿음의 사람 욥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그게 끝장인 줄 알아요. 죽음이 무서운 것만 알지 부활에 대해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화면에 좀 예쁜 곳에 나비가 날아다니면서 꿀을 따먹잖아요. 그 나비가 어디서 나왔어? 구더기요. 벌레요, 애벌레. 거기서 자기 몸을 벗고 나비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옷을 벗는 날이 온다는 거죠. 전혀 생각지 않으니까 뭐 아멘도 없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활의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를 알고 예수를 위해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오히려 복된 죽음이요, 행복한 죽음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위로와 상급과 칭찬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스웨덴의 소피아의 엄마나 아빠처럼 부활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돈으로 인하여? 자식으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 살아갈 때에 내가 살 맛을 주는 것, 야 참 행복하다, 참 기쁘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냐 그 말이에요. 돈입니까? 명예의 권세예요? 딸의 죽음을 통하여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혼 건지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매진해서 선교해라. 이런 욥기서 1장 21절 말씀처럼 주신 자 하나님, 데려간 자도 하나님. 이 역사의 모든 섭리를 아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또 욥의 가정에 더 아름다운 10남매를 또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찬송가 488장 1절 2절을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어린 주 예수 뿐일세. 어린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인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닻을 주리라. 부끄러운 반석 인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어떤 사람은 어제도 이게 전도하다가 모르니까 제가 부활절 결혼을 가지고 갔어요. 저녁 때 식당인데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몰라요. 아니, 교회를 20년 장경동 목사 그 교회 다니다가 또 여기 가까이 교회 당한다. 지금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부활절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세상에 이대로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이에요. 믿다가 신앙이 병되니까 교회도 가기 싫고, 교회가 뭐 2층에 3층인데 몸이 비대해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수 있는 다른 교회도 가야지.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때 너 참 잘 죽었다 칭찬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 로마서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맞아요? 틀려요? 그게 무슨 말인지. 로마서 8장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말이 맞냐고요? 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고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는데, 아니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은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동안 배워왔고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가 맞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바울이 삼층천의 영광 가운데 갔다고 그랬어요. 삼층천까지 갔다 왔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그 영화로움, 놀라운 세계를 바라봤어요. 그래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마음에 소망이 가득해서 낮에나 밤에나 주님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주님 고대가, 아니 예수도 안 믿고 천당 지옥도 믿지 않은 사람이 무슨 뭐 주님 고대가 부르겠어요? 몰라요. 될 대로 되는 거지요.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신앙을 배신하지 않은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 어려움, 고통을 감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2절과 4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장차 가서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파라다이스, 낙원, 슬픔도 고통도 죽음이 없는 나라,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과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거저 얻었다.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인이다,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같이, 24절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이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 믿는 순간에 죄 문제 해결되고 의인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바울은 속으로 탄식하며 온전한 구원의 때를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자, 지금은 구원 나가서도 내가 아직 몸을 지니고 있어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슬퍼하고. 그럼 완전한 구원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그때에 완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4절에 성도에게 이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에게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소리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몸에 얼굴 같은 것이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까 그것들을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 죽었으면 좋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뭡니까? 자식이에요? 돈이에요? 부귀영화입니까? 소망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믿음의 얼굴이 소망이라면 여러분 부활의 소망,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없으면 날마다 세상 것 바라보면 침침한 좁은 방에 갇혀가지고 아이고 사는 것이 뭔가. 현대 고린장이라고 하는 요양소에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죽는 날을 기다렸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없이 그렇게 죽어간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비록 몸은 연약해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뭐 집안에 있을 때, 그러나 그 몸속에는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가득 찰 때 세상에 천하를 가진 것보다도 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삶에 자신감이 있고, 이 소망이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몸체의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다, 이런 표현. 그래서 바울은 8장 24절에 구원은 소망으로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같은 얘기라는 거지. 여러분 예를 든다면 교회 한 10년 20년 아주 믿음이 믿음이 충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망은 없어요. 땅의 것만 찾아다녀요. 땅의 부귀영화 향락,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래요. 가짜. 믿음이 좋다 하면서도 하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가짜예요. 과연 내가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은 믿음의 얼굴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 바울이 24절 말씀에 성도에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삽니다. 먹고 뭐가 돈을 벌어야지. 근데 거기에 초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요 거짓 믿음의 사람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 거짓 믿음, 거짓 믿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시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26절 27절에도 똑같은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바로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수모, 창피, 멸시, 천대 고난을 다 감내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인하여 의를 행하며 하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다면 무미건조한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완전한 성화 구원을 보장받았다면 이 확신하는 이 구원의 소망, 그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이런 확신을 근거로 한 소망의 사람은 소망을 삶의 궁극적 가치로, 이런 소망 있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산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지닌 성도다. 참된 믿음, 가짜 믿음. 교회에 수십 년 다녔어도 하늘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팍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서 천국 걸쳐 가겠지. 가짜, 어리석임. 물질에 대한 소망, 부귀영화, 이 땅의 권세,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얼굴 없는 유령 같은 사람이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얼굴 없는 유령. 여러분 귀신 있는 거 믿어요? 내가 어제 우리 성도님 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이게 집에 와서 잘 대접하면요 장사가 한 이틀 아닌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영적 싸움을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받지 못하도록 그걸 막, 네가 이래도 남 섬길래? 네가 이래도 목사님을 대접할래? 장사가 안 되게 하는. 귀신은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 약점하시는지 아세요? 광창 넘어지게 하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 마귀 사단의 더러운 귀신과 깨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기도 안 하면 이게 마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이 안 되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사람은 영분별의 은사, 이 사단의 역사야, 마귀 역사야, 이게 분별이 되는데, 저게 글을 싸게 와서 가장한 천사로 와서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놈한테 잡혀먹게 되는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사는 것, 머리 없는 유령 같은 인생.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증거가 뭐냐? 하늘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쁨으로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됩니다. 교회 하는 일이 왠지 즐겁고 기뻐요. 왜?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는 상금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과 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죽으면서까지 모세가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바로에게 그 핍박을 받으며 살았잖아요. 왜? 더 본향, 상급을 위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가? 10년, 20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는 정신없이 돈.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을 TV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빌딩들, 정원들, 러시아에서 미사일 밑방 쏘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제가
어딘가요? 상상해봐서 이 팔이 뚝 부러졌다. 그럼 부러질 때의 이 혈관, 그 여러 가지 시신경, 이걸 어떻게 다시 연결하는가? 의사들이 그 앉아가지고 그 연결할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세상에 그 아름다운 우크라이나의 그 넓은 초원, 그런 빌딩, 아파트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보이는 세상 것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일본의 저 바다에서 밀려오는 게 뭐죠? 쓰나미가 한번 밀어닥치니까 마을이 쓰레기통으로 다 돼버리잖아요. 세상에 나도 한번 내 집 가지고 멋있게 살다가 천년 만년 살고 싶은데 이게 웬일이요? 쓰나미가 울질 않나? 전쟁이 나서 폭탄 테러. 야, 헛디고 헛디구나. 그걸 왜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땅의 것에 신경 쓰지 말아라. 물론 얘기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돈도 벌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초점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몸din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면서 젊은 나이에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저께 비가 오는데 지붕에서 막 비가 쏟아져.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가슴 아픈데 일거리 또 하나 만났구나. 저런 것도 아이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를 사랑하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만이 믿음의 얼굴로 사는 성도예요. 참된 성도라.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돌아보는 것.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평생을 그것에 이끌려 살다가 죽을 때에 아이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어리석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저는 여러분이 비록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낙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을 장차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 얼마나 감사. 이 하나님을 희망하고 이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살게 되면 이 마음이, 여러분 다만 내가 다음 달에 캐나다에 간다, 미국에 간다 할 때 마음이 설레잖아요. 뭔가 희망 가운데 내가 어디 캐나다 가고 뉴질랜드 어디 가고 어디 다만 제주도만 간다 하더라도 마음에 설렘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밥 세 끼 먹는다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 아프지 아니하고 고통이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부활의 소망.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로 25절에 뭐라 그러죠? 부활 소망으로 사는 성도는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자,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24절과 25절에 인내, 24절, 그래서 인내함으로 기다려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인내하는 신앙,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성도는 초대교인들이 자, 주님 분명히 가실 때 다시 온다고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오세요. 아니 1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막 박해를 합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 로마 황제 앞에 굴복하는 이런 때가 있어요.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때 오시지 아니하니까 실망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도 금방 뚝딱 나와요. 익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약속한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냥 후딱 오셨으면 좋겠지만은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니. 여러분, 방금 결혼한 남녀가 애기가 금방 뚝딱 나와요. 결혼한 지 1년 후가 지나 애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다림에 신앙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신앙은 함께 무너진다는 거죠. 인내가 없는 사람, 참을성이 없는 사람 뒤집어 엎어버려요.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한다.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에이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그만 살고 싶고 사람들은 별로 못생긴 잘 그래도 참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 존귀, 썩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람. 썩지 않는 것.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참고 기다림 있는 사람, 인내의 신앙.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는 성도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힘 주세요. 참고 견딜 수 있는 힘. 시편 136절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저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옛날 헌병대 3교대 밤새도록 그냥 붙여 쓰고 패출을 나갔다 오면 빨리 8시가 돼야 이게 교체가 되는데 빨리 8시가. 지난주에 여러분 금식들 많이 하셨어요? 한 끼를 굶는데도 아이고 12시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된대. 평상시 같으면 그냥 휙 지나가는데 그거 한 끼 굶는다고 12시 빨리 안 와.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대 신앙들은 저도 많이 그때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요즘 이런 찬송가 부르는 사람 봤어요? 조금 이따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왜 와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 하늘의 것.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믿음은 이와 같이 반드시 성취되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 땅의 것, 어디 가면 돈 나오는가, 이 아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 다시 살아요. 다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은 사람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모르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어떻게든지 빨리 예수 믿고 죽어도 같이 살 수 있는, 죽어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네 영혼을 얻는. 인내하지 못하면 포기하게 되고, 히브리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 인내가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면류관, 상급, 기업, 달란트. 야고보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온내를 온전히 이루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 서울 마라톤 대회인가 한다고 그러지요. 그 마라톤 선수가 옆에서 사람들이 야 파이팅 화이팅 한다고, 기분 좋다고, 누가 그냥 뭘 던지고 너 왜 나한테 던지, 그래요? 누가 던지든 말든 개가 짖든 말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마라톤 경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어린아이가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이 자식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세상 것 하루아침에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쑥대밭이 된 것을 보면서 찬송가 488장 3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불러 마치겠습니다. 3절 시작.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그만. 가사 믿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날은 각 달라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뒤어도 구주의 언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저걸 몰라요. 끊어질 날이 온잖아요. 스톱 끝나면 그때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때는 더 이상 찬스가 없는 거예요. 2022년 부활주일 아침에 희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자.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 이것이 믿음의 얼굴이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도 부활 아침에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나간에서 살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험악하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있게 이 세상을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